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통 주일은 제가 봉독을 하는데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니까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선물일 거예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번에는 무슨 선물 받을까 기대할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니네들도 알지. 산타클로스는 없어. 그거 다,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애써서, 준비한 그런 선물이야.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 기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그죠?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예수님과 잘 이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물 말고도 성탄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맞아요. 트리, 누가 트리를 했어요? 네, 맞아요. 트리,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카페 그리고 또 백화점처럼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카페 거기 성탄 장식 그 트리 장식 해놓은 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죠? 그것처럼 카페나 그리고 또 백화점은 은은하거나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처럼 제일 먼저 알려주는 이 불빛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밤에 집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밤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 뭐라고? 손 씻는 거. 깜깜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불을 켜야 돼. 캄캄한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을 켭니다. 혹시 아까 손 씻는 거 뭐 이렇게 말한 친구처럼 목사님 나는 이 시력이 양쪽 다 2.0 정도는 돼가지고 불을 안 켜도 잘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아무리 시력이 2.0, 3.0이라고 해도 빛이 하나 없으면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렇다고 빛이 너무 밝아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놈들 내가 왔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시면서 막 빛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막 크고 이렇게 화려하고 밝은 빛으로 장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 빛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고 또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진리가 뭔가 역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 우주의 왕이 어디 궁궐이 아니라 말 구유에 아기로 누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제 제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불과 3년 만에 전무라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었어요. 보통은 회사에 들어간 지 한 5년 정도 지나야, 저도 회사 생활 해봐서 아는데 한 5년쯤은 돼야 평사원에서 뭐가 됩니까? 대리가 될 기회를 찾지요.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3년 만에 전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뭐라고? 돈을 줘서?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3년 만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서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회장님의 가족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거지.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왕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화려하게 장식된 그 빛으로 장식된 트리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비종교인이, 그러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템플스테이 같이 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라는데 그러면 이 종교적인 활동이나 그런 문화는 같이 줄어야 상식적으로 맞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종교를 가질 생각은 없지만 종교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점들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성탄절이나 부활절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잠시 교회를 방문해서 분위기만 느끼고 아니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위로받은 뒤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빛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신 분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돌아가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요. 믿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을 그저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 그거는 언뜻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어떤 특권,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작 그것밖에는 없는가? 내가 얻어서 누리는 그 결과가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서 하나님이 조금만 가르쳐 주시고 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증명해 볼 수 있는데, 그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믿으라고만 하니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생일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법, 또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 선물을 받고 상대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사실 나는 지금 뚱뚱하고 또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혹시 친구가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알겠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또 썩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뭐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맞벌이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지만, 주로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거의 뭐 다 내어주다시피 해서 조금 거친 표현으로는 갈아 넣는다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아이들 그리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썩는다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없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수고와 그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죠? 썩는다 생각하고 또 주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빛 가운데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을 두고 기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만 기뻐하다가 빛과는 상관없이 살면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이 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기뻐할 수 있겠지.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고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불을 켜듯이 성탄절을 맞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했던 시인처럼 잠시 빛 대신 주님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빛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